여러분이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요. 적응이 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제가 20대에는 영화배우 이정재를 조금 닮았다고, 요즘 아이들은 그러면 그러던데, 조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대가 지나면서 가수 윤종신을 조금 닮았다고, 이제 이정재는 사라지고 윤종신을 닮았다고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이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제가 그래서 요즘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머리를 조금 짧게 잘랐습니다. 부활의 김태원이 닮았다고. 이제 정면은 사실은 별로 많이 안 닮았는데 옆모습을 보면 실제로 조금 많이 닮았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면 빵빵 터지는데 여기는 좀 반응이 조금,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11주년 축하드리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또 은혜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은 제가 오늘 잠깐 나눠보니까 한 17년, 18년 정도 그렇게 이제 알고 지내왔습니다. 사실은 신대원 동기고요. 저보다는 연배가 조금 낮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들어 보이지만 연배가 훨씬 낮아요. 근데 사실은 목회 경험은 목사님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 잘못한 거 아니죠, 목사님?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제가 목사님에게 많은 조언들을 또 구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큰 교회에서 오랫도록 부목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개척으로 고생하실 분이 아닌데 또 하나님의 또 뜻이 계셔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연배는 저보다 어리지만 제가 더 존경하고 사실은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11조년 맞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영광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조금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조금 충격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삶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에서 믿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도전받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신앙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11주년을 맞는 주님의 옷자락 교회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던 예루살렘을 향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예배소에 있던 장로들을 다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 저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으니 마지막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별 설교를 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이어야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이 바다라로 갔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다라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두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곳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왔어요. 그리고는 성령님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말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무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에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걸어서 둘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하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이 집에 가서 머물게 된 겁니다. 자, 이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어요. 이 딸들이 다 하나같이 다 미래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딸들이 사도 바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예언하게 돼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미래에 관한 예언이었던 겁니다. 또한 이번에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빌립의 집에 찾아와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띠 있죠. 허리띠를 빼앗고는 막 자기의 수족을 묶고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박되어 이방인에게 넘어지게 되고 또한 결박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보여주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독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당하게 될 일을 자신의 눈으로 실제 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꽤 충격적으로 와닿았을 겁니다. 자, 빌립의 딸들의 예언을 통해서도 또한 이 아가보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지금 직접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을까요? 지금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에 의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분명 사도 바울은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성령님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님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제자들에 의한 성령님은 오히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성령님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모순되게 역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님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다른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도대체 성령님의 역사일까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역사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성령님의 역사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20장에서 말씀하는 성령님과 또 21장에서 말씀하는 성령님이 다른 분일까요?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20장의 성령님, 21장의 성령님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원문을 꼼꼼히 살펴보았더니 20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던 성령님도 퍼뉴마 성령님, 21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성령님도 퍼뉴마 성령님,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령님은 각자의 생각과 사정에 따라서 역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게 삶의 최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던 예루살렘을 향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던 거예요. 반면에 이 제자들이나 아가부는 좀 달랐죠. 사도 바울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사도 바울이 죽지 않기를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성령님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역사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려운 말로 후험적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에게 앞에 좀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험적이라는 말은 우리 각자의 개인의 경험이나 생각, 심지어 상황에 따라서 우리 성령님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 지금까지 성령님의 역사를 선험적 역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선험적이라는 말은 후험이라는 말의 반대말이겠죠. 우리 개인의 경험이나 생각, 심지어 상황에 상관없이 오직 우리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행편과 처지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역사하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험적이라는 말이 더 신앙적이고 우리에게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 후험적이라는 말이 훨씬 더 신앙적이고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나 상황, 심지어 생각에 따라서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는 후험적 성령님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님의 역사를 확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선험적 성령님은 성령님의 역사가 한정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후험적 성령님은 우리의 상황이나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후험적 성령님이 오히려 더 신앙적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역사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왜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고 그랬죠? 가슴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가슴에 우리의 마음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다가 한참 후에는 우리의 마음이 머리다. 내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러한 주장도 잘못되었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곧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입니다. 그렇죠? 마음이라는 건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좌우합니다. 이 말은 곧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고 이 결정된 마음은 곧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태껏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실제 믿음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음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결국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령님은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해요. 생각에서부터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됩니다. 반면에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날마다 갖게 되면 그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우리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생각의 틀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사이가 만들어 놓은 생각의 이 틀에 갇혀 삽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진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상황이 만든 틀에 갇혀서 우리가 평생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대로 된다라고 교회에서 외치고 그렇게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생각의 틀이 더 이상의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여러분이 실제로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 자체를 가지지 못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를 부정하거나 아예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면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만 있으면 무슨 말이죠? 생각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만 있으면, 생각만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아멘 한번 하실까요? 못할 것이 없어요. 생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도전조차 못하고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생각대로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 상황과 내 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역사하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에요. 지금도 악한 마귀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성적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게 사탄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이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더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이성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날 사탄 마귀의 실체고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체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생각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좋은 생각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그 환경에 몰입되어서 더 이상의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와 상황에 내몰려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 생각을 긍정적으로 내몰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영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님에게 신신당부를 제가 받았습니다. 목사님 25분 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설교 25분 절대 안 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8시까지 마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2분 안에 어떻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난리난 영화가 있죠. 여러분 아마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아마 잘 아실 건데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 영화를 캐대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어르신들도 좀 아시는 분이 있을 건데요. 이 캐대헌은 글로벌 1위를 넘어서 세계 K-문화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갓, 머리에 쓰는 갓을 막 쓰고 있어요. 없어서 못 구할 정도로 아주 지금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영화는 이런 내용이에요. K-팝 가수 루미, 미라, 조이가 이 K-팝
가수로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만의 비밀 능력을 이용해 팬들을 초자연적인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한다는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제곡이 골든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영화의 주제곡이 미국의 빌보드 차트 12주째 1위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 별로 우리가 빌보드 차트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 별로 놀라지 않잖아요. 여러분, 비틀즈가 최고 1위를 한 기간이 9주입니다. 9주. 비틀즈가 9주를 넘기지 못했어요. 근데 이 골든이라는 곡이 12주째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이 전설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12주라는 이 말이.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이 이재라는 여가수입니다. 요즘에 하도 TV에 많이 나와서 잘 알죠. 이분은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으로 무려 10년을 넘게 연습생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남들은 다 데뷔를 하는데 정작 자신은 데뷔조차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년, 정확하게 12년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하루에 10몇 시간 그렇게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데뷔는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데뷔조차 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자신의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위에 실제 많은 사람들도 실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끝난 거야. 저 아이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끝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 늘 부모님이 이 이재라는 여가수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제야 세상은 네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돼. 라는 이 단순한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재라는 가수에게 부모님이 말한 그 한마디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순간에 작곡한 곡이 바로 골든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이 골든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제가 발음은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영어 가사, 제가 실제로 좀 노래를 불러보면 좋은데 제가 성악 전공인데 노래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가사만 한번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going up, up, it's our moment. 우린 더 높이 올라가. You know together, we are glowing, 고나비, golden. 함께라서 더 빛날 걸 알잖아. 우린 찬란히 빛날 거야. 이 자매가 신앙이 있는 자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령님과 함께라서 더 빛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옷자락 교회와 함께라서 더 빛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과 아픔 가운데도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서 부정적인 틀에 가두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살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을 향한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그렇게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신앙을 논하며 이성적이지 않는 걸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생각의 틀을 우리 성령님과 함께 벗어버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오늘도 11주년을 맞은 주님의 옷자락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 새로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먼저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우리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살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높이 날아올라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